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들이는 일. 이것에 대해서 다른 연영이 없습니다. 거기에 올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황홀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예요. 호련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황홀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도 이미 황홀하다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황홀하세요? 멋진 석양의 경치를 보면서 이 황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기쁨이나 행복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황홀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술적인 영감이나 감동을 받을 때 황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자어를 봤더니 여러분 주보 뒤에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황홀이 한자로 보니까 미혹할 항, 그 다음에 흐릿할 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자를 또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보니까 마음심, 빛광 합해져서 마음의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멍해진 상태. 홀자는요 흐릿할 홍입니다. 마음심자에 안임을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합쳐진 글자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무언가에 이렇게 홀려서 실체가 없어지거나 흐릿한 상태가 황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의미로 황홀을 쓰는데 이 글자의 의미로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압도되거나 빼앗겨서 우리의 본 마음의 상태가 흐릿해진 상태. 황홀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내 마음이 끌리고 빼앗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오늘 사울이 바로 황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이 바라봐야 될 진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이 흐릿하게 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종교적 확신, 여기에 몰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가장 의로운 일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이것을 저는 황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종교적 황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주의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만족이 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 것 같다, 뿌듯함,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만족에 이르게 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몇 번 통독한 사람이다. 좋은 일이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황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요, 최고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잘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이 그 자기 하는 행위에 빼앗겨서 자기의 본 모습을 흐릿하게 보게 되는 이 상황을 종교적 황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취주의적인 황홀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하고 또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철저하고 계획도 완벽한, 그리고 삶의 내용도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내 유능함과 경험이라고 하는 그 빛에 취해서 또 우리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흐려지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기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대하고. 그런데 나의 유능함, 나의 철저한 계획,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틈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유능함의 황홀함에 빠져서 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신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이 신앙이 흐릿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연민의 황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의 황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황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나만 제일 안 된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자기를 짓누르 습니다. 감정이야 속일 수 없는 거지만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빛이 너무 강해서 누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데, 견딜만 한데,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빛이 너무 강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연민의 황홀에 빠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황홀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정상적인 내 마음과 상태를 보지 못하고 뭔가에 이끌려가고 빼앗기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흐릿하게 보는 현상을 우리가 황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따지지 않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삶이에요. 누가 봐도 이 청년의 삶을 정말 뭐라고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의 이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의 황홀에 빠져서 자기가 바라봐야 될 제대로 된 이 진리의 주님을 흐릿하게 보는 이 황홀에 빠진 것.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황홀에 빠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정작 나의 본 모습과 내가 해야 될 일은 흐릿해지고 뭔가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그곳에 끌려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잠시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생각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끌려가는, 너무 그것이 강해서 그 내 삶을 제대로 추리지 못하는 이런 황홀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보에 역시 나오는 것처럼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갑작스럽게 그러할 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홀자와 이 홀연의 첫 글자 홀자, 한자가 하나 덧붙기는 하지만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자와 마음, 쉼이 합쳐진 건데요. 말물, 없을물, 그 다음에 마음 십자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홀연할 때 그 홀이라는 말은 마음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홀연이 내 마음이 없다. 내 계획이 없다. 내가 의도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홀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길을 가는데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어요. 그 빛은 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빛이 많은데 그 빛은 내 마음속에 그려진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련히라는 것은 내 것이 없는, 내 마음이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황.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어도 그게 물거품이 되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교차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황홀한 삶을 살기도 하고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잘 번갈아가면서 아니면 겹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 세상의 어떤 빛에 너무 강하게 끌려, 유형에 끌려가고, 이렇게 요새는 이게 대세야,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요. 황홀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나를 정상적으로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황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한 빛에. 그러다가 후련히 또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던, 내 계획이 없던,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임하는 후련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삶의 황홀한 부분은 뭐지? 내 삶 가운데 후련히 임했던 하나님의 빛은 뭐였지? 여러분 황홀한 삶을 살아가세요? 후련히 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침부터 가스도 마셨는데 헷갈리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알아듣는 분들만 아멘. 왜냐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갖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뭐냐면 후련히 임하는 삶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신앙의 삶도 사명이고요, 예수 믿는 것도 사명이고요, 교회 직분을 받는 것,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 것,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고 평신도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을 사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명의 삶은 황홀의 삶이 아니에요. 사명의 삶은 황홀한 삶이 아니에요. 황홀의 삶, 이 사명의 삶은 후련과 가까운 삶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철저히 머릿속에 구상하고, 그래서 그 구상한 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이루어지면 또 이 속상해 가면서 또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보통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사명의 삶은 뭐냐면 내 마음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호련히 임하는 은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만들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기도도 하고 계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라고 하는 황홀에 빠질 때가 있고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3시간은 기도해야지.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해요? 목사님이면 5시간을 기도해야지. 그거 황홀한 거라니까. 야, 황홀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련히는 뭐예요? 갑작스럽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시간을 보니 5분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추잡하세요. 내 입술을 추잡하세요.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닌데 그만큼의 분량을 기도해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요, 이것이 신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가 뭐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항상 뒤따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공이냐 실패냐예요. 우리 교회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왜? 우리가 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져서 황홀해져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면 율법주의 황홀이나 자기 연민의 황홀이나 자기 어떤 이 삶 가운데 황홀에 빠질 만한 다리가 없어요. 물론 계획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뭐를 시작하면 꼼꼼히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에서 남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호련히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갑자기 그러하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죠? 엎드려집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베드로도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확신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주님이 그 들으실 때 얼마나 믿을만하고 든든한 구석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였죠? 역시 화물이라는 단어로 적용하자 보면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닭이 울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호련히 갑자기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인물인 어거스틴은 당시에 정말 지성적 유리의 황홀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시 최고의 수학자였고 지성적으로 매우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진리를 찾는다면서 만이교 또 신플라톤주의, 철학, 사상 이런 거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내놓는 명제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정욕적인 것. 그래서 그의 고백록을 보면 그 고백론도 굉장히 세련된 문구로 지성적이니까 됐는데 자기의 그 육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본성인 정욕을 해결하지 못한다.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 고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은 공원에서 앉아있는데 이웃에서 막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요. 애들이 막 떠들면서 뭐 공을 차든지 뛰어놀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떠드는 소리가 드는데 귀에 갑자기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이 단어가 탁 들립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말은 뭐냐면 집어서 끄집어서 읽어라, 끄집어서 읽어라. 근데 애들이 놀면서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대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톨레레게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들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자기 방으로 가서 성경을 펴니다. 딱 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호련이죠. 간증할 만하고 역사에 남는 이야기니까 호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애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어서 펴보라고 해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 폈던 성경 구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닭살 돋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데 이야기겠죠. 저도 가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갑자기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탁 펴갖고 무슨 말씀인가 이런 거 보는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아무리 갑자기 펴가지고 막 변화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늘 보던 말씀이고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은요 결정적이었어요. 이것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계기로요? 호련히 동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런 역사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시는 방편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별의 별일을 통해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은혜로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시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 황홀의 세계가 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자기가 힘차게 240km를 걸어가야 됐던
누가 말려도 붙잡아도 자기가 뛰쳐나가는 길을 가야 했는데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살기 든든하게 앞장서던 사람이 마치 끌려가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무능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먹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먹지 못한다, 절망의 극대화를 표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던 모든 행위가 사실은 사울에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킨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사울이 붙잡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고 핍박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상적인 자기의 계획대로라면 이 아나니아도 붙들어야 돼요. 아나니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지금 그에게 가서 안수를 받게 생겼어요. 안수를 받아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죠. 사울이 생각했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호련히 임하셨을 때 관계가 다른 관계가 돼요. 사울은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적이 됐던 거예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아나니아가. 근데 호련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변화를 주니까 이 아나니아와 어떤 관계가 되나요? 믿음의 동지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저 왼수, 근데 그 사람하고요 같이 사랑을 나눠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직분도 잘 감당해요. 그런데 주변에 원수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아직 호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은 있으나 아직도 황홀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여주잖아요. 아나니아와 바울의 관계,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 동역의 관계로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자, 옆에 분들 황홀이에요, 호련이에요? 말만 그러지 쳐다보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회망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캔사산인 장로교회는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가 아니라 바울과 아나니아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게 된다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보게 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우리를 만날 때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그 분량대로 우리가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한 나의 그릇, 이게 중요합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우리는 어떤 그릇을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정말 그 파티에 멋있게 나오는 휘황찬란한 그런 우리가 그릇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택한 나의 그릇, 나의 그릇, 그 그릇의 분량,
크기, 아니면 모양, 모습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택한 것.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에 바울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쓰임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라는 것을 안고 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할 때는 이 그릇의 사용 연도, 또 그릇의 크기, 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각자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또 경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다양한 그릇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릇과 쓸모없는 그릇. 그 그릇은 무엇이냐? 황홀을 지향하는 그릇인 겁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울의 마음 없잖아요. 사울의 마음이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자기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이제 이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슨 바울처럼 선교사나 목사나 무슨 사역에 일선에 서는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민감해야 되는 부분은 뭔가? 호련히 들려주시는 음성과 호련히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택하시는 사인을 보내실까라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 너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시간, 에너지, 관심이 빼앗겨서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따라가야만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호련히 임하는 것들은 흐릿해 보이고 긴가민가 보이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잠깐 감동이 되는 그런 정도. 교회 가서 예배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송 부르니 위로가 되고 예배 드리니 뭔가 하나님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안정감 드는 그런 계속해서 자기에게 향한 이런 사명의 길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고 이게 뭐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호련히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작은 5분의 시간도 그 내게 있는 작은 물질도 그리고 나와 만나는 수많은 관계하는 사람들도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택한 그릇으로 주신 모든 것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너지 정말 헛된 데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명의 길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사울, 바울은 아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황홀할까요? 황홀한 삶을 기대할까요?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여행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황홀의 그 감정을 좀 잠시나마 기대하며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좀 신선한 체험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호련히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도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짧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대하고 영광 있는 일로 툭 빠졌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고꾸라짐 속에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휘황찬란한 이 세상 속에 화물 속에 우리가 혹시 마음을 빼앗겨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흐릿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발견하여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또 바뀌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